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캄캄한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일본어를 국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말을 빼앗긴 겁니다. 일제는 우리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긴 겁니다. 일본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전쟁 물자 조달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불량미를 대기 위해서 쌀을 빼앗아가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부치, 쇠부치, 심지어 밥그릇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렇게 우리 민족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고통과 서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갑자기 해방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은 정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우리 민족은 모두 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서울역 광장, 남대문 일대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나눴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얼싸안고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돼도 흩어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서 가장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말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치하 어둠 속에 살다가 비로소 빛을 회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광복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민족의 광복절과 똑같이 감격적인 날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13년 후에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요셉은 7년 대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따로 저장을 해서 기근에 대비했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자 근동 지역에 전무후무한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야곱은 70명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배려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역대 왕들은 7년 대흉년에서 애굽 민족을 구한 요셉을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고마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크게 번성하고 고센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애굽에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감독자를 세워두고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채찍으로 때리고 자기들의 신전인 비돔과 바로의 궁전인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순식간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다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학대받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3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가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같은 힘든 일은 죄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키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자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은밀히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멀쩡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바로가 그 산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더이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불어났고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명령에 절망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매일 밤 탄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왕의 가혹한 명령에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역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콧방귀를 뀌며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9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애굽에 내려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달 14일에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자기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온 동네가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옷을 다 갖춰 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먼 길을 떠날 사람처럼 서둘러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비극은 바로가 머물고 있던 왕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맏아들 역시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역시 그들의 맏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애굽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날 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아들아 어서 눈 좀 떠봐라. 왜 그러고 누워있느냐. 어서 일어나봐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개조차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이 모두 다 바로의 왕궁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바로여 이스라엘을 내보내소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들을 어서 내보내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당신의 왕조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체념한 듯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나라. 빨리 애굽에서 떠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어서 떠나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새벽녘인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확 뜨더니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밤이 되자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여 앞길을 환하게 밝히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집을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을 먹은 후에 주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바로 유월절날 먹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었습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신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월절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유월절날 잡는 흠없는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물을 마시듯 죄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에 빗나간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추워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썰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는 것이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바를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가문이나 혈통이나 인물이나 선행이나 지식이나 도덕이나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구원받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장차 주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엠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억압한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죄악의 채찍, 질병의 채찍, 저주의 채찍, 사망의 채찍으로 억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기쁜 광복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해방과 광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왔습니다. 죄의 노예, 질병의 노예, 저주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버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광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